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목사의 모임을 갖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충만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멘. 또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꿈과 계획,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꿈과 계획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분명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후회가 없는 삶뿐만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회자로서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어디에 품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에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또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품어야 할 마음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한, 좋은 차 사셨으면 한 끼 내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희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곧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그리스도스, 솔라 피데, 솔루스 그라티아, 아니요, 솔라 그라티아,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섯 가지 솔라,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오래전에 벌써 15년 이상 지났는데 멕시코 저 칸쿤 아랫동네 유카탄에서 선교 생활을 10여 년 했는데 그곳의 주민들은 다 99%가 여우상을 섬깁니다. 과달루페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에서 싸워서 나온 여성이 또 과달루페. 어느 날 제가 들은 건데 그 사람 언덕에서 여자 신이 이렇게 나타났대. 그래서 과달루페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아멘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그 하나님은 바로 과달루페였어요. 과달루페요. 제가 정말 그때는 성교의 기쁨과 열정이 너무나 좋고 충만해갖고 그냥 다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명, 애기 유아 세례, 미겔 호르에 성인 세례 2명밖에 주지 못했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가 보면은 잘 사는 집은 큰 우상이 집안에 딱 앉아있고 못 사는 집은 벽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절해요. 우상 앞에 촉 켜놓고 절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달루페 그 우상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으려면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으시면 또 아멘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의 주님께 있어요. 과달루페.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좋은 복색은 정말 너무 좋아. 문짝도 얼마나 무거운지 튼튼하다는 거예요. 다 열어서 닫아보면 알아요. 그 좋은 차도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하여서 후회가 전혀 없는 목회자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하여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하여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삶의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왜 사냐고 물으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나의 그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 좋은 차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마자 손을 꼭 기도를 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모도, 나의 자식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my wife, also my family 더 높여 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로서 잘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믿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친교단체로 여기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장사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도 쉽게 여겨 목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본질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목사의 잘못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가 세상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친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설리되어 그러리아의 삶을 목회자들은 모범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높여주셔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는 그분 하나님의 목회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겸손한 모습입니다. 둘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관되게 가져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 목사, 그 성도는 지금의 육신의 삶,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성공이나 실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히려 그 실패가 자랑스러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까지는 다메삭 그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 들고 온 땅을 휘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울, 삶의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의 가치관 사울로 살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조금도 후회가 없는 목회자의 삶을 확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둘째 삶의 목적을 확실히 분명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에도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쓰러져 누워있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것저것 걸고 도와달라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믿음의 사랑, 특히 주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집안에 불편함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 큰 죄가 있을다 하더라도 돌이켜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회자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주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이미 너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영광으로 받았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광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남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받았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설립되어 내가 교회의 목사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그들 성도들에게 장로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밝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 앞에 너의 빛을 비추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사람 앞에 너의 빛을 비추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사역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실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삶의 목적, 목회자가 된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죽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목회 현장에서 뛰어다닐 수가 있겠어?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젊으신 목사님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는 길어야 5년, 10년 이내입니다. 70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통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역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허락하신 그 사역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련해 주시는 육과 같은 축복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는 목회의 목적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솔리디오 글로리아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최선의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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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후회 없는 삶 오늘 강력하게 오늘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그런데 이 후회 없는 삶이요, 우리가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뭐 어찌됐건 간에 나름대로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장 후회하는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한테 잘못한 거. 아, 그게 저는 후회